교회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또 다른 목사님들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셨을 것이고, 저 또한 절기 때가 되면 교회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긴 몰라도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실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생활이 여러분들이 가진 달력에 의해서 늘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력을 생각을 잘 안 하시고 그리고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몇 월이죠? 12월이죠. 그리고 2023년의 마지막 달,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4년은 한 달이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겠죠. 그런데 교회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달력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정해놓고 지키는 달력이 교회력이거든요. 지금은 교회력의 강림절이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림절의 시작이다, 그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강림절의 시작은 교회력의 1월 첫째 주예요. 그러니까 내년 24년 1월 첫 주가 첫 주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신앙인들에게 2024년의 출발은 오늘이다. 첫날 새벽 기도부터 지금 첫째 주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고 간단한 교회력의 출발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맨날 우리가 생각하기 아직 1년은 아직 한 달이 남았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교회력이 신앙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왜? 우리 생활이 모두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교회력에서는 이 강림절을 1월 첫째 주로 생각했을까? 강림절 1주를 1월 첫 주로 생각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강림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준비하는 절기가 강림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새해 첫 주일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림절, 그러면 이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맞이해서 새해를 바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절기라고 하는 얘기죠. 이 강림절기가 지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든 삶을 살아가신 주현절이 옵니다. 그리고 주현절이 지나면 사순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신 것을 따라가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 사순절. 사순절 마지막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절. 그 부활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성령 강림절, 그 성령 강림절부터 지금 예수께서 오신 강림절까지 성령 강림절이 계속돼서 1년의 교회력의 절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왜? 도대체 왜 이것을 기억하고 교회 달력으로 지키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주님이 일생을 살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다른 점이, 교회에서 다른 점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 앞에 이 강단보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흰색이었어요. 근데 보라색으로 바뀌었는데 저걸 왜 바꿨지? 그런 의문을 갖는 분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분도 없어요. 그러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강단의 한가운데에 보라색 촛불이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교회력의 의미가 있어요. 강림절이 시작됐다고 하는 보라색이고요. 이건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린다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그 보라색의 출발점, 이 강단의 촛대가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다음 주에는 저 초가 2개가 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3개가 되고, 강림절 마지막 주일에는 당연히 4개가 됩니다. 성탄절에 5개가 되죠. 교회들마다 이런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행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지나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교회에 중직이 되는 장로님들까지도 저거 왜 저러는 거야 하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들이 지켜온 전통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자고 하는 마음, 일평생 매년 주님의 일대기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고 따라가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절기이고, 저도 설교를 절기에 맞추진 않지만 거의 맞춰가면서 이 절기를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말씀을 쭉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림절을 제가 맞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왜냐하면 12월 첫주라도 하는 생각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주님,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렸다가 사모했다가 맞이하고, 그 주님이 내 속에 오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바로 1년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강림절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잊어버리지 말고 강림절을 잘 지키시고 지나시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셨고, 부활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아무 값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값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신 날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인 강림절을 우리가 그냥 교회 절기 중에 하나야, 목사님이 자꾸 저렇게 열변을 토하시니까 내가 조금 기억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분명하게 강림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뭘 생각하고 이 시기를 지내야 되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고 그게 12월 25일 이제 앞으로 20 며칠 남은 그런 날짜가 22일 남은 날짜가 있는 그 뒤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범죄해서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강림절의 소식은 사모하는 자들,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축복이 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부르시던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부흥성가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기억을 못하실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납병의 천형이라고 생각했던 납병에 고통받던 분들이 더 이상의 희망과 여망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던 주님 고대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다시 오신다면 이 아픔과 고통을 잊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아픔의 시대가 지나던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주님만 오시기를 고대하고 살아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뭐 별로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는 게 편하거든요. 고통이 없거든요. 고생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힘든다고 하는 거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았거든요. 제가 태어나고 자랄 때만 해도 6.25 전쟁 끄트머리에 제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굶기는 여반사였고 잎밥 한 번 먹는 것이 쌀밥 한 번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요 쌀밥이요
밥 없으면 라면 먹지 왜 쌀 먹느냐, 밥 먹느냐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없으니 더 이상의 여망이나 천국이나 소망이나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어떤 소망도 갖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겐 성탄절이 소망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주님에 대한 기대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그들에게는 말없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불공평하게 부당하게 누리면서 잘못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날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성탄에 오시고, 아니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 심판의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준비하지고 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강림절을 지키고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다시 오는 그때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삼가하고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늘 상습적으로 안개가 끼어있는 장소 앞에 미군들이 서서 스톱이라고 하는, 가지 마시오, 여기에 정지하시오 라고 하는 사인을 붙여놨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지 말라고 하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팻말을 보고도 앞에 차가 쌩쌩하고 달려가니까 뒤따라오는 차들도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손짓하며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은 안 통하지만 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는 차를 되돌려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그 사람이 신문을 보니까 자기가 되돌아온 거기서 한 2km 뒤에 큰 다리가 폭파돼서 안개길을 몰고 가던 차 15대가 무참히 떨어지는, 그래서 박살이 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스톱사인,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거를 보고서도 알지 못하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강림절 성탄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스톱사인입니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강림절을 지난 성탄절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 나를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기에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저 소망과 축복, 기쁨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는,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와 죽음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사함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내 모습인지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살아간 삶을 심판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공적 심판이 있는데 상을 받는 우리가 되야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살피고 내가
잘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칠 것은 무엇인지,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앞으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야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한 게 뭔지 알아야 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리석게 산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바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내 삶을 보지 못하고 내 어리석은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보지 못하면 남의 잘못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나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림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내 인생을 돌아보고 지혜롭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생활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왔으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살아가야 성탄절에 오시는 주님을 맞고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받을 마음, 칭찬받을 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10처녀의 비유 아시죠?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와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잔치자리의 축복의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하며 살아가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쓴 글에서 버리면 버릴수록 성공하는 10가지가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 버리면 버릴수록 성공하게 되는 10가지. 첫 번째,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낭비. 가졌다고 막 쓰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이분이 세 번째로 한 말은 뭐냐면 늦잠 자는 버릇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늦잠 자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또 의심하는 마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도 그 중에 하나고 TV 시청 시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TV에 너무 매달려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음주, 흡연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미루는 습관, 탓하고 핑계대는 일,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 이런 10가지를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일, 하나씩 해나갈 일은 뭐냐면 힘써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고 책임질하는 일. 자꾸 아멘이 줄어드는데 예배에 빠지지 말고 중심으로 드리는 일, 도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에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칭찬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주는 일,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며 사는 일,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일,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일, 내 뜻 먼저 앞세우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를 조금씩 더해 나갈 때 전진하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림절을 맞는 첫 주에 이제 앞으로 4주를 우리가 강림절을 지나야 하는데, 오늘 그야말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고, 이 12월 한 달을 1월 첫 달로 알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없는 한량심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림절 첫 주를 맞이하며 오실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했던 것을 채우고 어리석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리석은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지혜로 새롭게 준비하고 강림절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